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2절을 다 같이 읽었지만 오늘은 복음의 능력 시리즈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로 앞에 부분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여정을 함께 하면서 8장에 들어왔는데 8장의 시작은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주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작전에 인한 간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들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이 돌들을 그저 땅에 내려놓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목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바로 자신이 맞아야 했던 그 돌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고 돌아가신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리디머,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는
죄라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죄가 빛에 드러나게 되고, 그 빛에 드러난 그 죄악의 실체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실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죄인이고,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빛에 드러난 죄인의 실체가 결국 죽음을 갖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 21절과 24절에 정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서 죄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You will die in your sin. 그런데 24절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You would die in your sins.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21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하신 것이고, 24절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수로 쓰여 있는 이 죄는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를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동안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그 메시아를 이 사람들 계속해서 찾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수형으로 쓰인 이 21절의 죄는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계시를 무시하고 배척한 불신앙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절에서 나오는 죄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신의 죄의 뿌리로 인해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온갖 다양하고 추악한 형태의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잘못들은, 그런 행위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들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쌓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불행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ritual activity와 자기의 self-righteousness로 가득 차서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직면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두 갈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고 하나는 죄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죄 가운데 죽는 죽음이에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인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separate 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 수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난 6년간 100번은 넘게 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직접 집례한 장례식도 있고 위로차 참석한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장례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었어요. 로즈힐스 스카이채플,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스카이채플은 너무 높은 곳에 아름답게 있습니다. 유리로 덮여 있어서 밝은 빛이 들어오고 밖에 풍경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느라고 여느 때와 같이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거기 참석한 유가족들이 다 원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노란 양복, 빨간 양복, 녹색 양복.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장례식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유가족 대표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유언이 내 장례식은 천국에 가는 축제가 될 거니까 검은 옷 입지 말고 다들 화사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요?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의로 가득 채워져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적 행위 그 이상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들,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지옥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운명은 결국은 지옥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무시한 말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짐을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시간 내서 교회 나오시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의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예시가 example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무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이 사람들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배울 만큼 배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랍비들의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쏟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쓸모없고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는 것 누구에게나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도대체 무엇 때문에 27절과 3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인자를 든 후에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 가운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달렸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실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의 값을 각각 다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높이 들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이끌지 못해요. 자유주의가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번영신학이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기복신앙이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 믿는 기독교처럼 전 세계 큰 무리들의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완고하고 패역한 의지가 꺾이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무리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어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부흥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복음 중심적인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속빈 강정과 같고 껍데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증명된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우리의 그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인들이 되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게 되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가 드디어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 영적인 진리들을 드디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선교지로 가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또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2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다할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유지하고 사는 게 제게는 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에 가까이 온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방공교육이 한참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학교마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도끼 만행 사건이 필름으로 만들어져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상영을 했고 그런 때였는데 삐라가 막 뿌려지던 그런 때였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슬쩍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세야, 만약에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뿌리를 들어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면 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됐던지요. 하루를 꼬박 고민하고 그 다음날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공산당이 죽이겠다고 하면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 회개하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나이가 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의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니까 제가 작년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로 가려고 하면서
선교원 훈련원의 표가 뭐냐면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이 표를 매번 외치고 다짐하고 밥 먹고 또 외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매일 외치면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모슬렘권 그 선교지에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엔 제가 좀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는 전제가 있어요. 주님은 100%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에 받쳐져 있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아버지의 판단이었고 주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은 비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의 임재와 동행을 놀랍게 경험하고 감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대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은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놀랍게 느끼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은혜가 늘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